우리 선조자매님 먼저 24절에서 38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38절까지. 좀 길죠? 네. 34절까지 읽으세요. 24절에서 34절까지.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이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겨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지체에게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서를 이렇게 11장을 읽어주셨는데 레위기서 11장은 조금 난해한 내용들이 있고요. 조금 머리가 어지러운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 그것을 만져라, 만지지 말라라고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많죠. 동물, 곤충, 그리고 또 어떤 물건들. 그 중에 또 이렇게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만져서는 안 된다고 구분되어진 것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은 썩을 시체가 되면은 그런 것들도 또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몸에 묻거나 어떤 그릇에 떨어지면은 그것이 묻었던 것들도 어떻게 하느냐? 더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로 씻고 피로 깨끗하게 하고 혹은 이제 연기나 불로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보니까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 고달파 보이죠. 야, 어떻게 이런 거 다 구분해가지고 목록을 적으면서 할까? 혹시 우리 청년들 이런 부분 말씀 읽을 때 도전받은 적 있습니까? 나도 이런 거 먹지 않아야지. 나도 이런 거 만지지 않아야지. 라는 거. 그런 도전받은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과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열심히 이제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는 중에 이제 레위기서를 딱 왔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읽어 나갈 때 제 반응이 어땠었냐면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순수하게 이대로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적었었어요. 만지면 안 되는 건 짐승들, 땅에 기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구분해놓고 일단 먹지는 않지만은 혹시나 내가 그런 것을 먹고 싶은 생각도 버려야겠다 이러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돼지고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돼지고기 쭉 이제 굽 달린 짐승은 먹어도 안 되고 또 만져도 안 된다. 여기 나오죠. 26절 나오죠.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거. 여기서 계속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죠. 돼지고기를 이제 소고기는 먹지만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 이 말씀 묵상하고 나서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동안 내가 먹었던 모든 돼지고기 먹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내가 부정한 자였습니다. 왜 나는 이것을 몰랐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절대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부모님이 고깃집에 가자고 막 숯불 갈기지 데려갔는데 어머니 저는 절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옆에 파조리만 먹고 있고 두부만 먹고 있고 된장찌개 먹었는데 된장찌개 건져보니까 돼지고기 나오는 거예요. 부정해졌어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기도 하고 어머니 또 된장찌개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순수했던 때가 여러분 앞에 있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나중에서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을 성경 뒤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나름대로 이제 그때는 참 해프닝이긴 했지만 좀 뿌듯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도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참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해되시는가요?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했던 한 청년이 너무 어렵다고 저한테 SOS를 이렇게 연락을 왔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해석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된다고 고민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에서 상당 부분 음식에 대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생과 건강과 방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신 안전망이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별 대수롭지 않은 음식들이고 사실 지금에서야 잘 먹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죽은 것들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대 당시에는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대개 다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먹고 살 음식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생물들도 요리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과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고기도 땡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신비한 음식들을 볶아 먹고 구워 먹고 태워 먹고 물에 말아 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질병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공동체가 위험한 질병이라든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를 막는 거예요.
만약에 썩은 시체라든가 죽음이라는 단어 아시죠? 죽은 상태. 그런 죽은 상태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세균과 곰팡이라든가 안 좋은 유해 요소를 기생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행여라든가 그 백성 안에서 구워 먹거나 만지거나 옆에서 죽은 줄도 모르고 텐트 옆에서 있다가 그 썩은 시체들의 물들이 흘러와가지고 몸에 묻어서 감염돼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정도인데 그나마 우리가 방역 시스템 마스크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때는 그런 것조차 없단 말이죠. 어떻게 막겠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세상에 위해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로막게 하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안전한 상태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협당하지 않도록, 피해와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꼼꼼하게 말씀하세요. 종류를 세세하게 말씀하잖아요. 심지어 어디에 닿았다, 그릇에 닿았다, 뭐 옷에 닿았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좀 너무 깐깐한 것 같습니까? 괜히 하나님께서 그냥 오지랖 떠는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시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즐기는지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나 옛날 시대의 언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뭘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의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성도의 몸을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로부터 지켜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여러분 지내다 보고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에게 묻어와요. 여러분 직장 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버스 타고 다니고 캠퍼스 가고 내가 사회에서 뭐 일반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밥을 먹다 보면은 그런 문화 속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아니면은 쾌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상에 뭐 법을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그런 죄의 가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나의 삶에 묻어오는 죄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 학생 고등학교 중학교 때를 보내는 우리 청년들은 기억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진화론을 참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줄 알고 진화론이 맞는 줄 알고 그리고 진화론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또 막 창조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이것은 또 교회니까 얘기하는 거겠지. 학교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사상을 그냥 순조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 물질 중요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 가치가 중요하다.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지 뭐 성경 말씀 듣는다고 우리가 깨달아지는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은연 중에 우리 마음속에 성공을 바라보는 모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나의 주변의 친구 중에 뭐 취업을 잘하는 사람들, 대학교 잘 간 사람들, 성적 잘 나온 사람들, 부모님이 빽이 있어서 금수저인 사람들, 막 그런 거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마음을 사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어디에 침투하느냐?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속에 침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죄가 침투할 때 나도 모르게 이 하루 중에 내 삶에 부정한 요소들이 묻어오고 다가오고 들어왔을 때 빨리 그것을 씻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얼마큼 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큼 죄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들으면서 깨달은 것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만 그날 저녁에 성경만 딱 펼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신다고요. 감동을 주신다고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들어왔는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러한 내적인 음성, 내면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의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죠. 시편 81편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뭐냐면은 내 백성이 항상 내 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다가오는 많은 죄의 유혹들, 죄의 영역들, 나의 삶의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죄에 노출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조금씩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서 내 시간 내가 쓰기 바쁜 거예요. 그 하루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수고했어,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일주일간 6일 동안 다 지나다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번 한 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과연 바르게 살았을까? 여기 와서야 우리가 뉘우치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이라면은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우리를 찌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깐깐하게 말씀하시는 정도로 우리의 삶에 어디에 다니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고 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나의 영혼에 말씀하시기 위해,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지혜와 분간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였던 것이죠. 교만한 죄였던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율법이 있다. 이미 성경을 가졌다. 우린 그 법대로 지키면 되지 않느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지키는 행동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더 이상 겉에 있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동으로는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네 마음속에는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겉으로는 착한 척, 바른 척, 잘하는 척하고 있지만 네 마음에는 지금 온갖 나태한 생각이 있고, 온갖 욕심이 있고, 온갖 불만이 가득하고, 온갖 의심이 가득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척 앉아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척, 거룩한 척 하고 앉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저지른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계속 이렇게 매일마다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훈련이 안 된 청년들은 차라리 오디오를 틀어놓고 성경을 들으세요. 아니면은 매일마다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는 중에 나에게 찬양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마음에 죄를 뉘우치거나 혹은 나의 삶에 부족한 순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생각을 읽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은혜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깨닫는 경우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통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접근하지 말아야 될 통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접촉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묵상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죄들이 자꾸 묻어나고 있는가?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이렇게 플라토닉한 관계일까?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모양만 있는 예배.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해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서 나에게 묻어서 죄가 묻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모양만 성경을 좀 아는 척, 교회를 좀 다녀본 척, 예배를 잘 하는 척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한번 크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밑바닥칠 때가 있습니다. 뽀록 날 때가 있어요. 들통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참혹한 부끄러움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사춘기 때 다 경험해보는 일들입니다. 숨기고 바르게 정직한 아이로 있다가 내 삶에 하나님 부모님 앞에서 순간 저지른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들통났을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나마 그것을 봐준 곳이 집안이고 부모님이기 다행이지. 요즘 이 세상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른들 사이 보세요. 우리 사회 보세요. 청년들이, 직장인들이, 평범하고 그냥 일상 가정적인 아버지들이 뉴스에 빵빵 터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몰카짓고 심지어는 폭행하고 사기치고 연예인들도 보세요, 여러분. 뭐 몰래 여행 갔다 와가지고 아무도 몰랐겠자고 말하는데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거 올리고 원정 도박했다.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진이 딱 나와버려. 진짜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늘 믿고 있고 여기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삶에 부정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묻어 있더라면 그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날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에 대해서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시고 깨달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뭐 때문에 너희가 가증하게 되면 안 된다,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1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4절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의 삶에 가치, 죄의 영향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문화를 다 즐기면 안 될까요? 왜 어떤 문화는 내가 피해야 될까요? 왜 어떤 문화는 내가 거부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고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어요. 즉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세상과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세상과 같이 살면은 세상 속에 머무는 자들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애굽이라는 이 단어, 애굽이라는 이 영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죄로 물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심판받을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있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라면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이 세상에 똑같은 삶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의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너희를 살려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생명 있는 삶, 영원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체 거두인 같은, 죽음 같은, 질병에 물들게 하는, 죄악에 물들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건져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이 불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생명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끝내 심판받은 지옥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하나님은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고 싶으냐? 생명 있는 자들 곁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들 곁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곁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거룩한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너는 계속 죽은 자야. 너에게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어. 거기 있으면은 너의 삶에는 계속 죽음의 냄새가 날 뿐이야. 빨리 도망쳐 나와야 돼. 빨리 빠져나와야 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냈다는 것은 이들을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18절 읽어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종으로 산다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우리가 종로를 하기 때문에 종으로서 많은 영향력과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즉 죄에게 지배받는 사람,
어디를 가든 무엇을 막든 무엇을 입든 그 하는 곳곳마다 죽음의 향기인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의 삶에는 계속 죄가 묻어나는 거예요. 죄가 저지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내가 부끄럽고 추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하는 역할이 그거죠. 네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너의 입술에 있는 말,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 네 삶의 과거의 흔적이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지난주가 네가 무슨 생각했어? 너 지난주에 부모님과 무슨 짓 저질렀어? 너 지난주에 네 친구하고 어떤 관계였어? 너 지난주에 예배 안 하고 어디 갔었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들이 찌르는 거예요. 마치 죄가 내 주인인 것처럼 나를 찌르고 쫓질러요. 맨날 구박하고 잔소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죠. 죄의 지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돼. 생명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종로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지 놓아주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죄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원하는 기준을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한 번 죽었는데 무슨 생명을 얻겠습니까? 죽어야 하지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죽었느냐?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죽었다고 말씀할까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이 마음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공식,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이면 해방. 그런데 우리는 몸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서 생명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이 죽지 않고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공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 공식에 대입되어 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 대신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나 스스로는 나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를 끌어내지 않는 이상은, 나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죽어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말하는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자유가 되겠습니까? 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라는 것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셔서 죄신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나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로워라.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걸론져낸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세상의 죄에서 끊어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지하지 못하는 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 몇 번씩 몇 천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가 나에게 묻고 또 묻어도 예수님께서는 끊어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씻어주기 위해서, 씻겨주기 위해서. 더러워졌니? 묻었니? 오늘도 사회의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너의 삶에 또 옛날의 죄가 묻어났니? 옛날의 가치가 또 묻어났니? 옛날 저지르던 생각이 또 떠올랐니? 나에게 와서 씻어라.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에게 와서 씻어라. 그럼 너희가 거룩하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건진받았다고 해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완전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에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문화와 가치를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남 클럽 가볼 수도 있겠죠. 먹지 말라는 거 먹을 수도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즐길 수도 있겠죠. 대학교 가서 MT 가가지고 믿지 않는 동아리 선배들하고 함께 걸쭉하게 술에 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문화 속에 노출되어서 내가 한번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실패하는 것입니까? 건진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해졌으니까 빨리 씻어라. 빨리 씻어라. 접촉되었으니까 빨리 씻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의 우리 찬양에 참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가희 자매는 참 정말 신령한 사람 같아요. 부담되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희 자매를 참 많이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결단 찬양에는 이 찬양 해야겠는데 설마 할까? 그냥 준비해 달라고 요청할까? 이 곡을 잘 알까? 그냥 준비되어진 것에서 하자라고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찬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희 자매님은 신령한 자입니다. 거룩한 인도자예요. 다음 주가 또 기대됩니다. 부담되죠? 엄청 부담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가 내 삶에 부정이 묻어나고 다음 주 한 주도 내 삶에 또 마지 못해서 내 삶에 죄악이 침투하고 묻어나고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예배 자리는 끊임없이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묻어도 죄가 묻어도 더러운 것이 묻어도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삶, 영생, 이것은 어떻게 얻느냐?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 그 보혈의 비밀,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비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비밀, 이 죄악 많은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건져내셨는가? 왜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잘 듣지도 못하겠는데 왜 나는 계속 이 성경을 공부하고 들어야 되는가?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의 삶에는 영생, 뭡니까? 생명,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산자의 하나님.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영생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자, 그 죄를 십자가에서 씻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받을 마지막 결과는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또 대학생 형제자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우리는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듣고 또 깨달으면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호소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 이면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화에 보면은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간 것처럼은 뒤집어지면은 그 뒤집어진 세상 속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는 나중에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돌아가긴 하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오늘날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속의 이면에 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가는 그 길,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인생길 속에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유혹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호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회 때 여러분 현타라고 그러죠. 현실 자각 시간. 종교의 시간, 예배 시간 끝났고 이제 돌아가면은 현타냐?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로 돌아가서 더욱더 정말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현타는 영적인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문화 속에 숨어있는 죄의 영향력들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 지금 이제 여성 인권에서 말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낙태. 지금 낙태죄 폐지한 것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을 주었죠. 14주까지는 낙태죄를 적용하지 않겠다.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성 인권은 더 요구합니다. 아니 임신하는 것도 여자의 선택인데 원하지 않게 임신되었으면은 그것을 기한 두지 말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끊게 해줘야지. 왜 그런 자유를 주지 않느냐? 남자는 사고를 치고 당한 피해자는 여자들은 이렇게 병원에 또 뭐 찾아가고 그렇게 그렇게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아서 안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낙태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인권적으로 보면은 여성의 인권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출산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가정을 이루지 않은 청소년들이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라면은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뉴스마다 나오잖아요. PC방 가가지고 변기에다가 낳고 도망가고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도망가고 낙태한 유산된 아이들을 막 낳은 갓난아기들을 자기가 못 기르겠으니까 먹이고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모텔에서 원룸에서 그냥 굶어 죽어버려요. 아이하고 엄마가. 인권적으로는 참 비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낙태죄를 인정해야 될까요? 그게 바른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스스로 잘라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말씀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저 어떤 지역에서 이제 복회사역할 때 그 지역에 유명한 산부인과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산부인과 원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참 신앙이 좋으셨어요. 근데 그 산부인과 원장님이 이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한번 이제 산부인과 특강을 했었습니다. 여성 특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임신의 그 했을 때 낙태의 위험, 유산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여자 몸에 안 좋은 것인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일종의 성 강의를 한 것입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조심해라, 피해라. 그런 일이 왔을 때 잘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 지역에서 정말 손꼽는 원장님입니다. 산부인과. 근데 그 원장님에게 낙태를 원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라든가 대학생 여자들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여학생들이.
근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아이 낙태시켜 주세요. 아이 낙태시켜 주세요. 그 집사님이 참 그 자리에서는 참 뭐라 하지 못했지만은 최대한 정중하게 지엽적으로 거절했지만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넘어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죄의 유혹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무엇으로 대항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지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절제하고 참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배우십시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배우십시오. 날마다 씻는 연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순결한 믿음을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영생의 길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부지런히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나의 삶을 꼼꼼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내가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내가 더러운 길을 가지 않도록, 내가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시고 불러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 그 거룩한 자리에 내가 서 있게 오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인생길 속에서 계속해서 내 삶에 죄가 다가오고 죄가 묻어날 때마다 예수를 붙잡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유의 백성이요 진리를 아는 자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과 결단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며 듣고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나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와 동행하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삶의 가치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과거의 습관적인 죄들,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죄들, 아직도 노출되어 있는 죄들 속에 날마다 묻어지고 또 묻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 묻어지는 죄들을 빨리 내가 주님께 돌아가서 그 죄를 씻어버리고 그 죄를 끊어내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는 백성, 거룩함을 사모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삶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문화의 모습으로, 화려한 옷으로, 멋진 옷으로, 보기 좋은 옷으로, 먹기 좋은 옷으로, 즐기기 좋은 옷으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거절해야 할 죄의 권세들도 있는 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미처 분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생명의 길을 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와 같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삶의 부르심의 가치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셔 주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또한 지난 시간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혹은 애국과 같은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흔적들이 많고 우리를 더럽고 부정하게 하는 모든 죄의 영역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과 같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자유로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기 원합니다. 분별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당연하다고 불쌍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가치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에 방황하지 않도록,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의 히어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께 사랑 돌아가자.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의 영역들을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 내가 넘어지고 돌아서서 우리가 죽음의 그늘에 묻어나고 죄악들에 묻어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지키고 잘 서려고 애썼지만 어느샌가 나도 이 세상과 같은 죽음의 영향들에 죄의 흔적들에 묻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오니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룩한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과 평화의 자유를 누리며 죄에서 벗어난 자를 깨달으며 하나님